예전에 동네 마을 어귀에 들어가다 보면 큰 나무들을 심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골도 그랬고요. 저희 동네도 그랬고 아마도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정자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저 나무 밑에 그늘이 저기 이제 보통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가지들이 저렇게 자라나고 하면 아주 커다란 나무가 돼서 저 밑에 그늘이 아주 좋습니다. 저기에 이렇게 평상을 깔아놓거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이 335 돗자리를 깔아놓고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휴식처가 되어서 저기서 이제 마을 분들이 같이 얘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이런저런 의논도 하고 그러는 자리, 우리 한국의 정자나무 아주 참 좋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한국의 정자나무 역할 같은 것을 했던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에 얽힌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나다나엘이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이렇게 편차가 큰 듯이 보이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할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나다나엘의 고백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추적을 해보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새로운 은혜로 그래서 새로운 도전으로 정말 가슴속에 자리 잡고 그리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공생의 초창기에 제자들을 모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를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은 안드레, 사도 요한,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네 형들, 친구들,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들 사이에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전달되고 있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추측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빌립이 군말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의 어떤 거하시는 곳에 가시고 그래서 아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은혜 중에 만나게 되고 감격 속에서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빌립이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전달을 합니까? 가장 친했던 친구 누구요? 나다나엘에게 알리게 되는데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전도는요. 전도라는 단어 자체의 문자적 의미는 도를 전한다예요. 진리를 전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전도 현장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의 도를 전하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친구가 아는 사람이 관계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복음을 논리적으로 정하고 예수의 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나누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아내의 손을 따라서 잘 아는 분들의 초대를 통해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의 원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46절입니다. 45절이죠.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야, 모세가 말씀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그 선지자를 내가 알게 됐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네,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을 해놨죠. 어떻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게 이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를 기억하시죠? 예, 12제자 이름을 쭉 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 보면 바돌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3절 앞쪽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같이 나오죠. 이 둘이 아주 친한 사이죠. 이 바돌로메라는 뜻은 뭐냐면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바돌로메는 이 별칭이에요. 별칭인데 저거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동네에서 뭐로 불렸냐면 최씨 아들로 불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별명이 꺽다리 최씨였어요. 키가 너무 크셔서 동네 별명이 꺽다리 최씨인데 그 최씨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든 아이고 최씨 아들 왔네 이러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인 것처럼 최씨 아들인 거예요. 근데 제 본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 이름은 본명은 최봉수예요. 저 바돌로메는 별칭이고 저 바돌로메의 본명이 뭐냐면 나다나엘인 거예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심, 뭐 이런 뜻이지요.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을 만났다.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요 얘기할 때까지는 나다나엘이 이분이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던, 그러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그 사람이고 성경, 그러니까 어떤 율법과 토라와 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사모하던 그런 성품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이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면 미가서 5장에 보면 어디서 난다고 돼 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록된 그분을 만났는데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한껏 기대했다가, 왜냐하면 소문을
뭐 여기저기서 들리지 않겠어요? 그냥 한껏 기대했다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주 실망을 하면서 뭐라고 무시를 하냐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여러분, 나사렛이 어디길래 이렇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할까요? 나사렛은요, 지도를 보면 저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해 위쪽이 베들레헴,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가장 이스라엘에선 중요한 지역이고요. 고대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사마리아가 펼쳐져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지도 않아요. 더럽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고 부정탄다 그래서 밟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보다 더 멀리 있는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저 위쪽 갈릴리 호수 근방의 땅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약간 그 미국에서도 할렘과 같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함경북도, 평안북도, 저 끄트머리 뭐 그런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더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지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까지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인데 이방 땅이라고 취급을 해요.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갈릴리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땅이고, 그리고 저기는 열심당원들의 근거지예요. 열심당원들의 근거지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러한 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릴리 중에서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지도를 보세요. 저 갈릴리 중에서도 저쪽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주 먼 시골 끄트머리에 알 수도 없는 작은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여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이거는 그런 데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거였죠.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에 의해서 나사렛으로 피난 가셔서 거기서 자라나신 이런 어떤 이런 유구한 역사들에 대해서, 한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했겠죠, 나다나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버려진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시골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누가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릴 때부터, 핏덩일 때부터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런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어? 아유, 야, 출신 성분이 그런 데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 시골 총구석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야,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나사렛에서 그리스도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 속에서 의인을 만들어내시고요, 물 속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야, 제가 뭐를 할 수 있겠냐? 야,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 한국 개신교가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어쩌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저런 수준의 사람, 저런 집안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냐? 저런 총구석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무시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그리스도를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주 시골에서 어렵게 힘든 그런 곳에서 놀라운 인물들이 되신 분도 있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한변 100년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영생을 사는 놀라운 존재로 바꿀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십시오. 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슨 그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할 때 사실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잖아요. 뭐 논쟁하고 할 수 있다 없다 따지고 얘기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지혜롭게 여러분들도 이 빌립처럼 지혜롭게 태신자들 예비된 영혼들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이 와 보라. 거기서 뭐 따지고 얘기하고 네가 맞나 내가 맞네. 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어쩔 수 없이 글로 피난 가셔서 거기서 자라나신 거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고 와 보라. 그리고 현장을 보는 게 가장 강력한 전도예요. 우리가 3월 31일 날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초청해서 여기서 전도 집회 하잖아요. 예?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예, 드림 페스티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와서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변해요. 들으면 바뀐다니까.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아이고 너나 잘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와서 보면 와서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3월 2일 날 JDTS가 개강을 합니다. 혹시 DTS 안 하신 분들은 다 등록하셔서 하셔요. 이 DTS가 뭐냐 말로만 듣다가 직접 가서 경험하면 거기 주옥 같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10몇 주간 훈련 받다가 또 한 주간 현장 실습을 가요. 한 주간 현장 실습 가는데 선교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알죠. 선교가 어떤 건지 다 듣고 알죠. 듣고 아는 것보다 가서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선교사님들의 헌신, 수고, 그 애타는 심정, 선교지의 그 처절한 그런 모습을 직접 가서 보고 들으면 그 냉랭했던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었던 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제 후원도 하고 선교사님 후원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면 바뀌는 거예요. 빌립이 아주 지혜로워요. 나다나엘 보고 와서 보라. 그리고 이 나다나엘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갔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오는 걸 보시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다가오는 걸 보시더니 탁 바라보시면서 이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고 참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참 그 순수한 사람으로서 참된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의 모범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 속이는 것, 남을 해하는 것, 해코지 하는 것, 괴계를 쓰는 것 이런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어른 앞에 어떤 큰 위대하신 분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다고.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런 칭찬을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너무 좋지. 그런데 너무 좋으면서 동시에 이분이 나를 뭘 안다고 저런 얘기를 하실까 하고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궁금하죠. 나다나엘이 아니 저를 아십니까? 아니 기분은 좋은데 좋으신 분이
좋은 얘기를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아니 저를 아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한번 보실까요?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쭉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드디어 나왔죠?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나다나엘이 기절을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걸 뒤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믿느냐?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예언까지 해주시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친히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갑작스럽게 한 것일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우리나라의 정자나무 아래랑 비슷하다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똑같이 같이 쉬기도 하고요, 토라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율법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거나 같이 나누거나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나무예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그렇죠?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궁화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그런 나무예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산다라는 건 뭐냐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는 솔로몬 시대, 다윗의 시대 이런 것을 누리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서 그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날 그날 말씀을 묵상하고 토라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던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이 핍박받는 나라를 하나님 속히 자유롭고 번영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꿔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저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빌립이 데리고 오시는 걸 보면서 알고 계셨을까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모태에 짓기도 전에. 예레미야 1장 5절이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성별을 알기도 전에, 아니 사실은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그 주님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나다나엘을 그렇게 알고 계신 주님께서 누구를 알고 계셔요? 우리를 알고 계시죠. 나를 알고 계시죠.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번영을, 자유를, 평화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뭐 했다고요? 보셨다. 네가 하는 것을 보았고, 네가 하는 기도를 들었고, 네가 하는 외침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뒤집어집니다. 이 소리를 듣고 계셨다니, 이 소리를 보고 계셨다니, 이 음성을 알고 계셨다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튀어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했던 기도를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애환을 가지고 그때 뿌렸던 그 눈물,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애환을 가지고 그 고통의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흘렸던 그 눈물, 그 밑바닥에서 부르짖으며 주님을 붙잡았던 그 기도, 그 신앙, 젊은 날의 주를 위해 충성했던 그것들, 그리고 지금도 여기 아마 몸 아픈 걸 끌고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속이 뒤집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셔요.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